베드로전서 5장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속에는 장로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고난과 박해 속에 있는데 도대체 장로님들은 어떤 자리를 지켜야 하는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장로라고 하는 직분과 오늘 우리 교회에서 선택한 장로님은 달라요. 왜냐하면 1절 말씀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장로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도 장로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모두 장로로 불려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장로들 가운데 대표를 한 사람 뽑았는데 그 직분이 감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을 포함한 교회를 이끌어 가고 있는 목회자들, 지도자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지금 동참하고 있다. 그러면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다. 이 말의 의미는 장차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나타날 그 영광의 자리, 그 자리에 나도 함께 할 것을 믿고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이 장로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양무리를 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양이 아닌 거죠. 오늘날 제가 담임 목사이기는 하지만 교인은 내 양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그러니까 저보고 여기에서 선한 목자로서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양떼를 저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양이니까 마음에 안 들면 두들겨 패고 잡아먹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돌보고 섬기고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로 이끌어서 잘 먹이고 잘 시키고 그렇게 하라고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선지자로 예언자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기 싫어 죽겠는데 억지로, 그런 마음 가지고 하지 말고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섬기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양떼들을, 성도들을 돌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고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들을 던져버리고 기꺼이 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사역을 맡겨주셨으니 내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섬긴다, 이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3절 말씀에서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스라엘은 위계질서가 있었어요. 위계질서? 그 위계질서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의 위계질서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고 일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위계질서가 있는데 이거는 뭐 나이가 많다고 직분이 높다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본을 보이는 위계질서예요.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하고 중보하는 아주 중요한 분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말과 행실에 있어서 본을 보여야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
지도자들, 일반 백성들, 레위인들 모두가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위계 질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계 질서가 단순하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위계 질서가 아니라 지도자가 되었다면 공동체 전체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본을 보이라는 거죠. 삶으로, 언어 생활로. 그게 교회 안에 있는 거룩함의 위계 질서예요. 목회자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과 강단 아래에서 사는 것이 너무 차이가 나면 이건 거룩함의 본을 보이지 못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으면 강단 아래 내려가서 성도들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며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삶의 모습을 교인들에게 보여주어야 우리 목사님은 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야. 이런 생각을 교우들이 가져야 아이고 나도 목사님처럼 저렇게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지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지도자들이 본을 보여주지 못하면 말은 잘하는데 내려가면 전혀 실천에 있어 생활에 있어서 본을 보여주지 못하면 아니 뭐 목사님도 장로님도 근데 뭐 우리가 왜 우리도 안 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거룩함의 위계 질서가 있고 반드시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냐 하면 4절 말씀 속에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에 시들지 않는 영원한 면류관을 얻게 된다. 구원을 완성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젊은 자들아, 여기서 젊은 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장로님들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젊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말과 삶의 행실에 있어서 거룩함의 본을 보일 때 존경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이 표현은 이 주인을 섬기는 하인이 이제 주인이 점심을 드셔야 될 때 옷차림을 반드시 하고 허리띠를 묶고 그리고 주인 옆에 가서 음식 시중을 드는 이런 걸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날 식탁에서 식사하시다가 허리를 동이고 뭐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표현은 잠언 3장 3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셔요. 겸손한 자를 돌보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6절에서 우리 모두에게 겸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살면서 우리들이 보여야 할 것은 겸손한 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성도를 섬기며 살아갈 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높여 주신다고 말합니다.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는 또다시 베드로전서의 주제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헬라어 메림나인데 마음이 이 피자를 하나 주문하면 보통 8쪽을 잘라서 주잖아요. 그런데 잘리어지지 않은 피자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쪼각내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 메림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으로 갈기갈기 쪼개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이 표현은 갈라지지 않은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도 반심, 반은 저 밖에 나가 있고 반만 예배당 안에 있는 거죠. 반의 반심, 4분의 1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나머지 4분의 3은 저 밖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거지요. 염려를 주께 맡기라. 맡기라는 얘기는 집어서 던져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을 혼란케 하고 마음을 조각조각 갈라놓은 걱정과 근심,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을 번쩍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던져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던져 버리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갈래갈래 쪼개져 있어서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던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근신하라, 이 표현은 주변 상황이 어떻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든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 우리 민족을, 우리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매일매일 달라요. 우리 사회에는 매일매일 충격적인 소식들이 들려와요. 매일매일 소식을 듣고 마음을 빼앗기고 쫓아다니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이 민족의 주인, 창조주요 구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일제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공산당의 남침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눈에 보여지는 모든 일들로 인한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이요 평안이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우리 마음이 온갖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반심도 아니고 반의 반심도 아니고 우리 마음이 예배당에 와 있기는 하는데 마음은 다 저 밖에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살 수 없고 그런 성도들을 마귀가 무는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달려들어서 물고 간다는 거죠. 왜? 몸은 예배당에 있지만 마음은 저 밖에 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을 마귀가 떡허덕 물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와 싸워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 마귀는 누구를?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시험하는 존재예요. 예수님이 마귀하고 씨름해서 이겼습니까? 아니면 컨트롤해서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마귀와 싸워 이길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진리로 무장하고 진리의 검을 들고 마귀를 대적해야지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지식 가지고 마귀와 싸우면 우리는 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왜 나에게만, 아니요, 나만 고난당하는 게 아니고 이 땅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형제, 모든 자매들이 다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가정을 신방하고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마음속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다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픈데 그냥 그 고난을 인내하고 견디면서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 내 삶 속에 은혜 베푸신 하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참고 견디어 냅니다.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힘들지? 이 고난을 끌어안고 근심하며 아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잠깐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고난당하지, 인정해. 그러나 잠깐이라는 거죠. 뭐와 비교하면 하나님 은혜 안에 누릴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과 비교할 때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을 하나님은 잠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고난, 불시험을 견디어 내야 순금처럼 정결하게 단련이 될 것이고, 그리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속에는 마지막 인사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 표현을 보면 1장 1절부터 5장 11절까지 누가 썼다는 거예요? 실로아노가 대필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대필했고,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는 베드로가 직접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실로아노는 바울과 함께 2차, 3차 전도 여행에 동행했던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3절,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당시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필 바벨론, 이미 멸망해버린, 아주 오래전에 멸망해버린 바벨론이 왜 여기서 등장할까요? 바벨론과 로마 제국은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고 약탈하고 방화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이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교회가, 그러면 이 성도들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구나. 또 내 아들 마가는 누굽니까? 바나바의 조카죠. 바나바,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에 수종자로 쫓아갔다가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도망쳤던 사람.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의 제자가 되었고,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통역했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러면서 14절,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 초대교회 기록들을 보면 한 2세기까지는 이 성도들이 이렇게 만나면 서로 입맞춤으로 인사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유럽의 문화를 보면 남성, 여성 가리지 않고 인사하는 그런 표현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렇게 남성은 남성끼리, 여성은 여성끼리만 입맞춤을 하며 인사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전체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베드로 사도의 편지입니다. 고난당하는 것 인정하고,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고난당한다고 박해를 받는다고 믿음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의 때를 견디어내라는 거예요. 불시험을 견디어내라는 거예요.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권면하면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낼 것을 권면하고, 그리고 마귀가 이렇게 자꾸 잡아먹으려고 달려들고 쫓아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불시험도 있고 여리고성도 있고 아이성도 있고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 앞에 있음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 대적들이 우리에게서 가져갈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경제적인 것, 그리고 육체적인 것, 인간적인 여러 가지 관계들을 깨트리고 파괴하는 일로 우리를 고난을 주고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한 모든 고난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